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사말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저께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게다가 또 이렇게 날이 조금 포근하다 보니까 눈이 내리면서 약간씩 녹아가지고 눈 치우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연락하셔서 오셔서 이제 넉가래를 조금 이렇게 밀었는데 물이 묻어 있어서 치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봉성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큰 기계가 와서 눈을 치우니까 한 10시간을 치워도 안 됐을 것 같은데 1시간 만에 다 치워졌습니다.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힘들고 애만 쓰고 결과는 보잘것없게 되는데, 크고 놀라우신 강하고 큰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1월 1일부터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까지 은혜 가운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공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잠시 집을 며칠 비워도 아이들의 삶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 고아와 같이 그렇게 버려진 인생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지난 1년 동안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크게 기뻐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걸어갈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또 품에 안으시고 그 시간들을 잘 지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끝이 다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하지요. 이 말은 과정이나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무조건 끝에만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끝을 향하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굴곡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상황들을 견뎌내야 할 인내의 시간들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함들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무릎팍이 깨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잘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떤 삶의 결과들, 오늘 마지막 날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삶의 결과들을 맺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원대한 계획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리 자신의 게으름이나 이런 모든 부족함들로 인해서 우리가 뱀의 꼬리와 같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비유가 똑같은 비유인데 결론이 다른 그런 한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그 헌신과 열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복음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의 열정과 그들의 믿음의 열매들이 마가의 눈에 보기에도 30배, 그런데 그 다음에는 60배, 또 그 다음에는 100배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갔는데, 조금 세월이 더 흘러가면서 많은 환란이 닥쳐오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처음 품었던 마음들을 더 이상 품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비유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느냐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00배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점점 그 마음이 식어져 가고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감으로 인해서 점점 60배로 줄어들고 30배로 줄어드는 그런 삶의 결과들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년의 시간들을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 전 인생의 기간들을 통해서 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마음을 처음 사랑을 지켜내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점점 매 순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지난 한 해 아쉬움도 남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30배, 60배, 100배의 더 풍성해진 열매들을 맺으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는 기대 가운데에서 2024년도에는 10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30배로 점점 줄어드는 믿음의 열매들이 아니라 점점 왕성해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초대교회의 자기 정체성은 바로 그들의 서로 나누는 인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종말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빛 아래에서 살았던 것이죠. 종말의 빛 아래에서 살았다는 것은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현존을 더 갈망하고 현존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부재를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 부재를 크게 느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 엄마나 아빠를 잃어버리게 되면 네가 엄마 아빠를 찾아 나서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돌격해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인 것이죠. 종말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눈물 나는 삶의 현실 속에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나게 됐을 때의 그 감격,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에게 견딜 수 없는 절망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엄마나 아빠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했으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을 때, 현재가 아무리 화려하고 현재가 아무리 웅장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재 아무리 눈물 나는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 때문에 현재를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고난의 시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 나는 그 시간들,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과정들 속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좋은 추억으로 추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삶의 현장들,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리고 보람 있게 가치 있게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기에 저는 젊은이들에게 더욱더 복음의 빛이 빛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강렬하게 비추는 것이 복음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빛이 소망을 꿈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이 있어.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 오직 그분만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참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허망함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오시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해 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시므온의 고백과 같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복음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네가 너의 문제에서 너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함께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형된 육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부활의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지. 동트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에 그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미래에 대한 낙관, 긍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만히 대화하는 것들에 이곳저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힘들다, 어렵다,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만나보게 됩니다. 그만큼 짙은 어두움이 깔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절망스럽고 어려워 보이고 극복하기가 불가능한 일들만 우리 주변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짙은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의 구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이 지난 후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이 지난 후에 이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지금은 그런 문화들 자체가 많이 사라졌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온갖 막 좋은 것들을 먹여주고 격려하고 잘 돌봐주었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을 하고 몸을 추스려야 할 여인들이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몸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훨씬 더 많은 기간들 동안
여인이 자기의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난 이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이지요. 이 시므온과 안나를 오늘 말씀은 각각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에 대해서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적으로만 보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것을 세상적인 용어로는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고,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나 주셨을 때 시므온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지켜보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서에 표현된 단어대로 때가 참에 마침내입니다. 그 눈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 신약의 본문, 이사야와 시편과 또 갈라디아서와 또 누가복음의 이 네 가지 본문 모두 다 하나로 꿰뚫고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6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바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시는 이름, 부르시는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헵시바요 뷸라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내 안에 나의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뷸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혼한 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모든 기쁨이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는 기쁨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기뻐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하늘과 땅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를 노래하는 임마누엘의 영광이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된 이 삶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삶의 정황들입니다. 끌려갔던 그들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무엇이냐면 다시 종의 신분이 되지 않을까, 다시 끌려가지 않을까, 다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는 주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잘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의 방식, 자기 나름대로의 생존의 방식을 위한 자기 주장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로마에 대항하거나 하지 말고 로마의 우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보존하는 것, 그것이 급선무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결탁한 삶을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살인을 해서라도 무장해서 칼을 날마다 품고 다니면서 무장투쟁을 해서라도 다시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땅 같은 경우는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 한 사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주로 헤롯에게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각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가야 올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각자의 주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주장들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소수이지만 자기의 주장과 자신의 열심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해법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위 땅의 침묵자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는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늘의 위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 일을 여기서 또 이 복음서의 저자의 깊은 묵상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한 사람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참되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혼자 증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으로만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함께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들의 품에 안겨져 있는 예수는, 아기 예수는 젖먹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젖먹이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젖먹이를 안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기 예수 젖먹이를 보고 있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아기 예수 젖먹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기 젖먹이 예수를 그저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은 내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 어떤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게 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남들은 보지 못하여서,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절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압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연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애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사랑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을 보고 연애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책을 보고 연애를 배우면 연애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고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때에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험하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경험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오기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땅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소리 외쳐 우리의 소원과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